아멘. 오늘 우리가 오순절을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어제부터 오늘 내일까지 지금 호주에서 오세아니아 집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드니에서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집회가 안 되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오세아니아 메시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또 신기한 거는 기도 수첩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난주 토요일부터 월, 화, 어제까지 작년 오세아니아 집회 1, 2, 3강이 나왔거든요. 작년에 제가 이 오세아니아 집회 마치고 나중에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들을 때랑 이번에 기도 수첩 하면서 듣는데 또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뭐 안 중요한 메시지가 없는데, 왜냐니까 이번에 메시지 하면서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작년 오세아니아 집회, 그러니까 기도 수첩 지난 토요일, 어제 월, 화 3일 동안 오세아니아 집회는 사실 메시지가 렘넌트들 듣기에는 어려운 메시지예요. 뭐냐면 이게 메시지를 계속 들어오던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 메시지의 흐름을 안 타는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중직자들이 이 메시지를 알아야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수요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여기 시간이 남으니까 오늘 예배하자. 그래서 오신 분 한 분도 없다니까요. 이 바쁜 시간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뭔가 다른 힘을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목, 금, 토요일까지 일하는 분도 있겠죠. 목, 금, 토 3일 동안 뭘 해야 됩니까? 내가 3일 동안 또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그 현장이 세상 나라단 말이에요. 그 세상 나라에 갔을 때 세상 나라를 내 힘으로 못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 자녀는 세상 나라와 다른 신분으로 세상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그걸 찾아야 되느냐? 그게 이번 메시지에 나왔단 말이에요. 특별히 월요일 메시지에서 중요한 얘기 하셨죠. 지난 토요일 메시지에서 오세아니아 살리려면 뭘로 살려야 되느냐? 오세아니아, 지게 호주죠. 호주, 뉴질랜드. 거기는 가면 거기에 지금 한국 사람 많이 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지도자층이 아니에요. 기득권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가면요 대부분 이민은 많이 가 있죠. 한국 사람 많습니다. 호주에 실제로 많은데 또 워킹 홀리데이 하러 대학생들도 많이 가죠. 가는데 대학생들 가면 주로 뭐 하느냐 하면 거의 커피숍, 레스토랑 그런 데서 알바하는 게 그게 주 일이에요. 아니면 농장에 가가지고 주말에 농장 같은 데 가서 그런 데서 일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기득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호주에는 보면 영국에서 들어왔던 기득권층 엘리트들, 귀족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호주 경제의 80%, 90% 다 움직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들을 접시 닦는 수준으로 어떻게 살리냐 말이에요. 접시 닦는 일이 틀렸다, 그게 하찮은 일이다, 그게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그 수준 가지고는 무슨 말이냐면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 가가지고는 호주에 집 한 채도 못 사요. 호주 집들이 비싸다니까요. 몇십만 불 해요. 접시 100년 닦아야 그 집 한 채를 못 산다니까. 그런데 이미 호주에는 기득권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수십만 달러 하는 집들을 몇 채씩 가진 재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불신자들을 어떻게 살릴 거냐는 거예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게 딴 게 아니라 했어요. 근데 그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과 기도로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봐요. 수준이 모일 장소가 없어가지고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이는 수준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살립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왔더라. 어떻게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그 수준 낮은 사람들에게 뭐 세뇌당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꼬셨습니까? 뭐 다단계식으로 꼬셨습니까? 그게 아니다니까요. 뭐죠? 복음과 기도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는 다른 힘을 얻으니까 그 힘 가지고 살리게 된 거예요. 호주 살리려면 다른 걸로 안 된다 해서. 복음과 기도로 살려야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 뭐가 돼 있어야 되느냐?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요? 기도 더하기 말씀 시스템이 돼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말씀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은 5가지를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기도 말씀 안에서. 뭐죠?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오순절 체험입니다. 그러면 오순절을 체험한다는 것은 오순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다시 살펴보겠지만, 자, 새 절기를 이거를 이스라엘에게 준 절기인데 이스라엘이 껍데기만 지켜서 어떻게 됐죠? 노예되고 포로되고 유리방랑하는 그런 민족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사실 새 절기 안에는 얘기했잖아요. 오세아니아를 살리고 새 절기는 강대국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다 들어가 있는데 새 절기에 껍데기는 갖고 있는데 실제 내용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노예되고 포로됐다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다 줬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라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불신자들 수준에 맞춰주고 있다니까. 뭐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럼 빨리 깨달아야 되죠. 아, 내가 새 절기에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 나를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 그럼 빨리 회복해야 될 건 뭘까요? 새 절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새 절기의 영적 의미를 내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겁니다. 120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할 사람들이라 그랬죠? 237을 회복할 사람들이라니까요. 처음으로 보십시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던 현장이 마가다락방입니다. 여기에 15나라 사람 보내거든요. 뭐 때문에요? 237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뭘 하자는 겁니까? 미래에 뭘 막자는 거요? 임하는 재앙. 지금 재앙 시대잖아요. 와, 뉴스 보세요. 우리가 몰라 그렇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뉴스 봤죠? 애를 낳자마자 버리거나 죽여가지고 현재 밝혀진 인원만 수십 명이요. 그게 뭡니까? 영적 문제가 영적 문제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뭐 재앙이요, 재앙 지금. 그런데 지금 밝혀진 것만 수십 명이고 지금 뭡니까? 행방불명 되는 애들까지 200 몇십 명 된대요. 전수조사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정도라니까요. 완전히 재앙시대입니다. 재앙시대 지금.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게 다른 걸로 안 된단 말이에요. 뭘로만 된다? 복음으로만 된다는 겁니다. 재앙시대요.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안에 기도 말씀 시스템을 갖고 5가지를 반드시 체험하고 보아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 됐던 데서 회복되는 거예요. 뭘로요? 원래 하나님이 줬던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존재들로 회복된다니까요. 뭐가 체험돼야 됩니까? 기도 말씀 안에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이거 체험하려고 모인 겁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밤에 다시 그리스도가 체험돼야 되는 겁니다. 나 그리스도 아는데요. 그래, 머리로 아는 것 말고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체험돼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뭐 했느냐? 모일 때마다 성찬했어요.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눴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살 뜯어 먹고 피 마셨다 그게 아니잖아요.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빵은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피는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
그게 뭘로 연결됩니까? 이게 세절기의 시작 뭐였죠? 6월절. 6월절이 뭐 한 날입니까? 딱 이겁니다.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어린 양의 피, 미안하지만 다른 걸로 안 돼요. 요걸 보고 그러니까 다른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유일성, 유일하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에만 죽음의 신이 건너가는 거예요. 비슷하다고 그냥 말피, 개피, 고양이 피 같은 피잖아요. 안 돼요. 어린 양의 피 한 방울만 찍어도 죽음의 신이 건너가는데 나는 많이 발라야 돼. 이래가 개 피를 막 개 있죠. 개 잡아가지고 그 개 피를 아니면 뭐 돼지 잡아가 선지를 난 선지 좋아한다고 돼지 피를 막 저 사무실 방문 전체에 발라도 안 돼요. 내가 훨씬 많이 발랐는데요. 그럴 수 있지. 나는 방문 전체에 발랐는데 피 종류가 다른 거예요. 유일성이요. 어린 양의 피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요 피 바른 사람만 어떻게 해요? 죽음의 신이 건너갑니다. 6월이 건너갔다니까. 그래 영어로 하면 패스 오버입니다. 뭐 받은 겁니까? 구원 받은 거고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에서 언제 해방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체험됩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때만 됩니다.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유일성을 내가 인정하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맞구나. 내가 그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해방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6월절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체험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말씀요? 언약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배경이. 모든 말씀에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요. 그쪽만 읽으면 안 되고 앞장, 뒷장을 한번 연결해 읽으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우리도 방금 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래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마가다락방에 모였거든요. 모였는데 그들이 모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을 알아야겠죠.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명했다니까요. 야, 내가 이제 나는 간다. 어디? 아버지께로 간다. 즉 하늘나라로 가야 되죠. 왜? 육신을 갖고 있으면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여로 영으로 함께 하기 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갈 건데 내가 너희에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잡고 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열흘 딱 모여 있었는데 그 열흘 후에 뭐가 된 거예요? 오순절이 된 거예요. 이제 오순절이 된 겁니다. 오순절은 결국은 뭘 의미합니까? 구약의 오순절은 출애굽하고 50일 만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예배를 한 거예요. 제사를 지낸 겁니다. 뭘로요? 보리 수확해가지고 보리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 절기, 그게 오순절입니다. 50일. 요게 오순이라는 거는 50일을 얘기하거든요. 엄밀하게 그래서 다른 말로 77절.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래서 77이 49잖아요. 49일, 50일째 되는 날에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오순절, 보리로 떡을 만들어서 제사했다 해서 맥추 감사절. 이번 주일이었어요. 그 맥추 감사절, 77절, 오순절 같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왜 요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날 50일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는데 얘기했잖아요. 광야의 그 춥고 더운 그 환경을 누가 인도하고 보호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날 뭐가 임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의 인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마가다락방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오순절을 체험한다는 건 뭘 체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집에 이거 체험 못하면 틀린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어릴 때 저희들한테 그랬어요. 성룡아, 우리 기도하자. 왜요? 우리 집에 마귀가 한 마리 있다. 그게 뭐냐? 우리 아버님 보고 우리 어머님이 늘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성룡아, 우리 집에 마귀가 한 마리 있다. 어머님이 오순절 성령 체험을 모르니까, 우리 가정에 임해야 되는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아버지를 마귀라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핍박한다 이거지. 자기 새벽기도 가는 거 핍박하고. 왜냐하면 교회 어머님은 막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가는 분에다가 막 교회 우리 때는 성미라는 게 있었어요. 쌀 교회 내는 거 헌금같이. 그러니까 집에 쌀을 갖다가 자꾸 교회 갖다 주니까 아버지 입장에, 아버지 불신자인데 기분 나쁘잖아. 자기가 열심히 일해 보러 왔는데 이 여자가 쌀을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왜 교회 갖다 줘? 핍박하니까 아버지를 마귀라 그랬다. 뭘 모른 거죠, 어머님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있었는데 뭘 체험 못한 겁니까? 그리스도와 말씀을 체험 못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율법주의, 신비주의로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체험해야 돼요? 오순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함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함을 체험해야, 또 가닥 잡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장로님 중에 목사님 우리 교회에 마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권사님들 중에 목사님 우리 교회에 여자 마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럴 수 있다니까. 그게 뭐 체험 못하면, 오순절 성령 체험 못하면 틀리게 본다니까요.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체험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통해 가지고 뭘 체험하는 거요? 성령의 임재를 실제로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일어났습니까? 이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체험한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어느 정도입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나죠.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간섭하시고, 성령이 뭐 하는 겁니까? 내 생각, 마음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흐름을 보는 거죠. 흐름. 무슨 흐름을 보는 겁니까? 지금 우리 가정의 흐름, 우리 교회의 흐름, 현장의 흐름, 이 흐름을 봐야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죠. 흐름을 봐야 흐름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유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밑에 그 연못으로 내려가는데 물줄기를 딴 데 틀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흐름이 바뀌어보면 나중에 이 연못은 망한다니까, 마른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그리스도 아니,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리스도 아닌 것은 진리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체험하는 이 흐름을 어떻게 해요?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해 줘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잘 된다고, 지금 잘 되지만 100년 후에 안 될 것 같으면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안 되지만 이게 100년 후에 될 것 같으면 계속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운동이고, 그게 생명운동이고, 그게 후대운동입니다. 착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뭐 잘 되는 거, 많이 모이는 거, 뭐 크게 육적으로 응답받는 거, 그거를 해야 된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세대를 못 건너갑니다. 3세대를 못 건너갑니다. 다음 세대를 못 건너가고. 불신자들 그런 말 있잖아요. 부자 3대 못 간다. 진짜라니까요. 교회가 그리스도 운동, 복음 운동 안 하면요, 3대를 못 건너갑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모토로 정한 게 뭡니까? 백파수망대 세워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생명운동 해야 되고, 말씀운동 해야 되고, 제자운동 해야 되고, 후대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네 가지가 지금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100년 후를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아이 목사님 그거보다는 차라리 막 뭐 총동원주일 이런 거 하고 막 우리 뭐 다른 거 막 하는 게 더 빠를 수, 빨리 모으고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서 급성장하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졌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뭐 대놓고 욕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저 여의도에 가면 실제로. 그런데 지금 그때 한때요 제일 많이 모일 때 그 조영교 목사님 살아 계실 때 70만 명까지 모였어요. 70만 명. 어마어마한 포항 인구 50만이라니까. 50만 안 돼가 50만 만들겠다고 난리인데 지금 시에서 70만이 모여. 포항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반토막이 뭡니까? 반의 반대 뿌렸어요. 왜 그렇죠? 그걸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간 겁니까? 이거 따라 안 가고 다른 거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는 껍데기가 아닌 모양이 아닌 뭡니까?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오순절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오순절 체험한다는 건 성령이 내 마음 생각 모든 걸 주장하시고 우리가 오늘 뭘로 행복을 누리고 뭘로 우리가 감사가 고백돼야 되느냐. 보호자의 축복으로 내가 행복하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만족하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진짜 감사가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오늘부터 메시지 나온 게 이제 우리 다다음 주면 리더 수련이잖아요. 기도 수첩이 오늘부터 해서 한 2주 동안 계속 작년에 리더 수련에 유 목사님이 크게는 3강 했는데 그렇죠. 1강 안에 3강 2강에 또 3강 이런 식으로 해서 5강 동안 해서 15강의를 주셨어요. 그걸 15강의를 지금 쪼개가지고 쭉 지금 보름 동안 계속 15가지 메시지 나오거든요. 그 시작이 뭐였습니까? 많은 랩런트들이 오늘 기도처 메시지잖아요. 많은 랩런트들이 목사님 나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나는 왜 랩런트인데 공부하는데 잘 안 됩니까?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뭐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요. 모든 것이요. 여기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런데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뭔가 육적인 의식주의의 응답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되면 나중에 왜 되는지 알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이 되푸는 겁니다.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왜 그러냐면 말씀 흐름 안에 있다는 자체가 우리의 뭐가 바뀌는 거냐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영적 상태.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나의 영적 상태라 그랬습니다. 내가 뭘로 감사하고 뭘로 행복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내가 진짜 이 말씀 잡고 말씀 시스템 가지고 기도하면 이때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가 딱 보인다는. 그럼 어제 메시지인지 오늘 아래 메시지인지 모르겠는데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데 절대가 아니면 도전하지 마라 그랬어요. 절대가 맞다 그러면 생을 걸고 도전하되 절대가 아니다 그러면 도전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안 해도 된다 그랬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말씀과 기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를 찾으면 어떻게 돼요? 현장이 바뀌어봅니다. 요셉의 예를 들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를 딱 찾아내가 어떻게 해요? 보디발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보디발 집의 밭에까지 축복해 봅니다. 감옥 갔는데 꿈을 꾸게 해가지고요.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꿈을 꾸게 해가지고 정치를 배우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를 보여줍니다. 결국 어디 앞에 섭니까? 왕 앞에 서죠. 왕 앞에 섰을 때도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절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교만하지 않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꿈 해석 못합니다. 뭔 소리냐? 그런데 여호와께서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뭐죠? 절대입니다. 절대. 그러면 네 번째로 우리가 요 절대를 가지고 다시 이 말씀과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 이때 하나님의 절대가 보이고 이 절대 5가지잖아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 계획 발견하고 절대 언약 잡으면 절대 여정을 가고 절대 목표가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실제로 내 영혼에 그리고 내 삶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죠? 우리 영혼이 부끄럽지만 뇌가 뭐에 구체화되어 있습니까?
3, 6, 11장에 딱 묶여 있다니까요. 네피림에 딱 묶여 있다니까요. 모든 것을 결국 계산은 뭘 따라갑니까? 네피림대로 해본다. 말로는 복음이라는데 결정 딱 할 때는 네피림으로, 물질적인 걸로, 그걸로 딱 결정해 봅니다. 내한테 유익되나 안 되나, 우리 교회에 도움되나 안 되나, 그걸로 결정해 봅니다. 하나님의 절대가 맞다 그러면 내한테 마이너스가 되고 우리 교회에 마이너스가 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착각합니다. 개척교회는 선교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끝까지 개척교회인 거예요. 생각이 미자립이고 생각이 개척이니까. 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유 목사님이 그 동삼 제일교회 가자마자 제일 먼저 했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한 게 개척교회라고 그걸 노예 상회비를 안 내고 있었대. 야, 개척 그 주간만 개척이고 그 다음 주간부터 개척 아니다. 뭐 했다 그러죠? 노예 상회비부터 책정해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시작한 게 뭡니까? 교회 안에 선교비부터 책정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랬대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뭐 지금 재정 자립도 안 되는데 우리가 무슨 선교를 합니까? 그게 봐요. 벌써 장로님들 생각이 선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뭐에 묶여 있는 겁니까? 내 영혼이 내 피림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거 현실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성경 봐요. 현실하고 말씀하고 맞았던 렘넌트 한 명도 없어요. 아브라함 불러낼 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현실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한 5, 6명 된다 그러면 네 자식들 통해서 내가 축복하겠다 말이 돼.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낳아본 적도 없어. 임신해 본 적도 없어. 워낙 기가 차니까 사라가 낳게 해준다는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웃었다니까. 비웃은 게 아니고 약간 뭐라 그러죠? 코웃음이죠. 나를 통해 아를 아이고 남사 싫어봐라. 그런 웃음을 지었더니 맞아요 안 맞아요? 현실하고 말씀하고 하나도 안 맞다니까. 80세 된 모세 보고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래.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안 맞다니까. 현실하고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붙잡아 버립니까? 현실을 붙잡아 버립니다. 거기서 이거 다 놓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재창조의 역사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행할 걸 못 보게 된다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 강단 말씀드리면 내 수준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연성교회가 우리 교회 수준 못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연성교회가 백파수망대 세우기 어렵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나가는데요.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기득권인데요. 아까 얘기했죠. 한국에서 호주에 워홀 가면요. 접시 닦고 커피 뭐 내리고 농장 가가 일한다니까. 그 수준으로 집 한 채도 못 사요. 차는 뭐 둘째 치고 자기 차도 하나 못 산다니까. 그 수준 가지고 어떻게 호주의 기독권청을 살립니까? 그 수준으로 안 돼요. 뭐가 임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한 손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봐요. 노예인데 어떻게 보디발 주인입니다. 얼굴도 못 쳐다본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디발을 살립니까? 보디발 아내를 살립니까? 요셉이 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이 요거를 체험하고 있으니까 보디발 집에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빨리 뭐부터 바꿔야 되죠? 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자꾸 우리 생각이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3, 6, 11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나, 우리, 교회, 물질, 성공. 틀린 게 아닌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틀린 거예요. 그리고 막 또 어릴 때부터 종교 생활한 사람들은 또 선행 이런 거 선함 이래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물어요. 선한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한 행동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갑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합니다. 선한 행동 해가지고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느냐? 하나님 앞에 선한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악한 겁니다. 왜? 우리 자신이 원죄 아래 태어났는데 우리 신분이 마귀 잤는데 우리가 거짓의 압이고 우리 안에 죽이는 게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선한 걸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선한 거라 그래요. 이 땅에 선한 분이 없어요. 선한 의인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 없다니까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선한 거예요.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뭘?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재창조되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내가 붙잡았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게 보입니다. 이 현장이 요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어디서 보였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게 베드로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깨닫게 하니까 베드로가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막 방언하고 이러니까 막 술 취했나 이러는데 그게 아니다. 분명히 얘기했지 않냐. 요엘 선지자에게.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랬냐면 내가 내 영을 말세 때 왜? 남은 자들을 통해서 2, 3절 회복할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남은 자들입니다. 로마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120명을 딱 남겨놨다니까요. 이 시대에 포항을 살리기 위해서 포항에 말씀 운동하는 8교회를 딱 남겨놓고 우리 언성교회가 할 수 있는 할당량 그게 백파수망대요. 우리 언성교회는 백파수망대를 위한 남은 자로 하나님이 남겨놨다니까요. 이 눈이 여러분이 보여야 여러분 업에 하나님 손이 함께합니다. 이게 안 보이면 백날 내 업에 축복해달라 해도 하나님이 축복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백파수망대하고 상관이 없는데 얘기하잖아요. 야곱이 팥죽 쏘는 데는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부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 부어주는 겁니다. 우리 언성교회의 중직자 렘넌트들이 백파수망대와 상관없는 일을 한다?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백파수망대를 위해 생각하고 백파수망대를 위해 준비한다? 하나님이 진짜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빨리 그러면 회복해야겠죠. 뭘 회복해요? 내 모든 삶이 뭐 쪽으로 가야 된다? 백파수망대 세우는 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게 맞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실 수장절은 이거는 배경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받을 축복이고 이미 이거는 보장된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이미 이건 뭡니까?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장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딴 거 아닙니다. 전도의 열매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수장이 뭡니까? 수장, 모은다는 거예요.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어디에? 곡간 만들어 놓고 그 곡간 안에 모아야 넣는다는 겁니다. 뭘요? 열매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축복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색깔이 뭡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딴 데 관심 없었다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요? 오로지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거. 말 그대로 아까 말한 대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후대운동의 모델됐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2장 19절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의 천국에서의 멸류관이다. 너희가 나의 열매다.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또한 우리의 열매를 이 땅에 남겨놓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그 사람 어디서 다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난다니까.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거요. 그런데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을 못 만난다? 그게 뭡니까? 그게 재앙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이들 빼놓지면 야, 넌 나의 베프야. 난 너를 위해 막 내 눈이라도 빼줄 수 있어. 내 혀라도 잘라줄 수 있어. 근데 복음 안 전에 거짓말이요. 그거 베프 아니요. 영적으로 볼 때는 육적인 베프지. 그 베프가 어디가 있는 줄 알아요? 복음 모르면 지옥 가 있어요. 지옥. 그 지옥에서 여러분 보고 야 베프야 이란다니까. 니 왜 그거 가 있노? 경희야 니 왜 그 천국 가 있노? 이란다니까. 우리 박 권사님 베프가 지옥에서 손 흔들면서 왜 손 흔지 알아요? 뜨거워가 손 흔드는 거예요. 뜨거워서 펄쩍펄쩍 뛰면서 손 흔든다니까. 그러면서 경희야 니 왜 그거 가 있고 나는 이 뜨거운 데 있니?
우리 베프 아예 놓고 베프 맞았지. 그런데 우리가 뭘 안전해요? 그 베프라면서 복음만 안전하고 있다. 내가 여기에 관심 없다니까. 237과 100에 관심이 없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에 재창조 역사가 안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이 밤에 빨리 이 5가지 이거는요 매일 확인해요. 매일. 오늘뿐만이 아니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내일 아침에도 이거 확인해야 되고 모레 아침에도 확인해야 되고 언제까지요? 내가 이 땅에서 생명 다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거 확인해야 돼요. 말씀 들으셔야 돼요. 이게 언제 메시지냐? 이게 기도 수첩 월요일날 메시지입니다. 월요일 메시지 서론에 나오는 부분.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게 깨달아집니다. 근데 기도 수첩을 안 들으면 정리도 안 되고 내게 안 돼. 그게 뭐가 없는 거요? 삼오늘이 안 되면 빛의 경제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싶으면 우리 다 관심이 빛의 경제에 있거든. 근데 빛의 경제를 회복하려면 말씀이 내게 적용돼야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의 경제는 내가 만들어내는 경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거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요거 하고 있으면 내가 크게 노력 안 했는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 세 절기를 누리게 되고 237을 회복할 남은 자리에 있는데, 자 여기에서 나의 237, 우리 교회의 237, 그리고 어디에 237입니까? 내 현장의 237이잖아요. 나에게 237이 회복된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138로 뭐 되는 겁니까? 집중할 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집중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이번 오세아나 집회 메시지에 또 중요한 얘기가 있었어요. 진짜 내가 복음으로 138로 충분해지면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다른 게 필요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237 회복하는 키가 뭡니까? 바로 세 가지 뜰입니다. 우리 교회가 요 세 가지 뜰 회복하는데 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요. 시스템. 237개 나라 제자들이 올 수 있는 시스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시스템. 그럼 예를 들면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픈 사람들 뭐냐 하면 호흡교실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주변에 아픈 사람들, 야 우리 교회 토요일 오후에 2시간 건강 강좌 있다. 와라. 아픈 사람들 와라. 뭐 해야 되느냐? 호흡해야 한다. 호흡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런 치유 시스템, 아니면 랩넌트 서밋 시스템. 토요일 날 우리 애들만 지금 랩넌트 돼야 하는데 그것 말고 불신자 애들이 와서 뭔가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우리 교회를 남은 자로 남겨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장의 237 회복은 뭡니까? 바로 자 하나님이 15나라 산업인을 왜 마가다락방에 보냈을까요? 이건 딴 게 아닙니다. 우리 현장에서는 최고 축복이 이겁니다. 만남의 축복. 내가 누구를 만나는, 근데 내가 만들어내는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만남입니다. 그 표현이 이상하지만 빛의 경제는요, 만남을 통해서 시작되고 만남이 전부입니다. 끝나는 게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끝나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만남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은 237을 살립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제가 정명주 장로님 그 영상 하나 올린 거 보셨죠? 정명주 장로님 미국까지 망해간 건 아닌데 미국 가가 오해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진짜 이 사람들이 진짜 수준이 자꾸 막 육신계 수준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내 하나님 살아있는 증거를 보이겠습니다. 그러고 한국 나와가지고 바로 뭘 통해가지고 회복했죠. 만남 통해가지고. 한 분 딱 만났는데 그분이 친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상공회에서 통해가지고 그냥 안면만 아는 분이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여니까 오늘 친하지도 않고, 옛날에는 엄밀히 얘기하면 뭐였습니까? 경쟁회사였대 옛날에는. 그런데 이분이 자본금 줘가지고 그걸로 시작해가지고
만남이 전부요. 만남. 어떻게 보면. 이 만남을 내가 만들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 그럼 언제 이 만남이 회복됩니까? 요거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요거 안에서. 이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만남을 허락하신다니까. 그러면 자, 세 가지 미래 어떻게 되죠? 우리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뭘로 예언합니까? 말씀이죠. 젊은이가 뭘 꿔요?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대요. 이 바뀐 거 아니에요? 젊은이가 꿈을 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늙었네. 나이 80에 꿈을 가져봐요. 무슨. 그런데 봐요. 모세가 80에 꿈을 꿨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꿈을 꿨다니까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 이걸 언약으로 잡을 때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뭘 통해서 보는 겁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시스템이 있을 때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언약의 말씀 딱 잡을 때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는 길이 언약의 여정이구나. 실제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뭡니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무능. 내가 형편 안 되는 게 문제지. 그렇잖아요. 다인이가 이제 20일 날 한국 나온대요. 먹고 싶은 걸 리스트를 한 50개 적어놨어. 3년을 못 나왔으니까. 3년을.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요. 아빠, 내가 한 50까지 먹어야 되는데 아빠 저 다 사줄 수 있나요? 내가 능력 되면 50까지입니까? 100까지라도 사주지. 맞잖아요. 근데 내가 능력 안 돼. 5가지도 못 사줘. 이해되세요? 우리 무능,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어떻게 해요? 도와줄 수 있다니까. 살려줄 수 있다니까. 그러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3가지 생명으로 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신겨놓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한계 뭘로 뛰어넘다고요? 5가지 절대. 요거 아니고는 교회의 한계를 못 뛰어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무능 못 뛰어넘습니다. 선교하고 싶은데 못한다니까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끼리 있지만 저 몽골에 우리 헌금 좀 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해야 되거든 사실은. 지금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응답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강성유사님의 응답입니까? 강성유사님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진짜 같은 선교를 놓고요. 선교팀으로 기도하고 헌금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현장의 한계 뭘로 뛰어넘습니까? 이거 임해야 된다니까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봐야 우리 후대들이 이야 이 말씀이 진짜 성취되는 거네. 이야 말씀이 진짜 역사하네. 이걸 봐야 뭐가 더 자랍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지난 토요일, 월요일, 화요일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오세아니아 집회가 내일까지 합니다. 지금 메시지 우리가 못 듣잖아요. 그런데 작년 말씀 딱 들어봐요. 그대로 연결됩니다. 지금 메시지하고 연결이 된 흐름이 있다니까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싸우고 노력하고 애써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한계가 우리의 무능이 왜 무능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무능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100살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되는 거예요. 80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함을 어디서 누려야 돼요?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뭘 통해서요? 오늘 오순절을 내가 또 체험하는 거예요. 뭐 갖고 있어야 돼요? 나의 집중 시스템. 오늘 아침에 못했다. 오늘 저녁에 가서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안 된다고 안 하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못해요. 아침에 못해서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면 내일 아침에 또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보고 절대를 향한 도전이라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100년 후에 안 될 것 같으면 할 필요 없어요. 근데 100년 후에 돼야 될 것 같다면 지금 안 돼도 시작해야 된다. 제가 이번 주에 딱 붙들은 겁니다. 그래, 지금 안 되지만 100년 후에 될 것 같으면 지금 안 되더라도 해야 되는 거다. 근데 100년 후에 안 될 것 같으면 지금 안 하는 건 맞다. 복음, 기도, 말씀 전부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거 없습니다. 4가지 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후대운동. 여기에 여러분 모든 중심과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이 5가지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주일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오순절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오순절 하나님을 향한 집중, 성령의 인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 나와 우리 교회와 현장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작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